월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더위가 잠시나마 꺾인 것 같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선교사의 날을 맞이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사역과 또 삶으로 깊게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을 통해 나눈 대화와 또 함께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주도적으로 선교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스트림 청년교회의 일본 선교 또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 보라 아직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별과 황충, 즉 다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을 붙들며 이마에 새겨지도록 살아가자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화가 둘이나 있음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죄와 불순종을 두고 울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화 둘에 해당하는 여섯째 나팔의 말씀을 두고 함께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요한은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말씀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6장에서는 순교자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했으며 8장에서는 천사가 향로와 성도의 기도를 합쳐 드리던 바로 그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이번 9장에서는 금제단에 넷불이 달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보았던 제단들, 이 제단 뿔을 붙잡고 사면을 요구하던 구약 인물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단의 음성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행되는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이루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들은 제단의 음성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번 여섯째 천사는 지금껏 천사들과 다르게 나팔을 부는 것뿐만 아니라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네 천사는 결박되었기에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대기시키고 준비시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궁금한 주제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타락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맥을 확실히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이 네 천사들에게 놓였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또 준비된 자들이었다라는 말도 함께 쓰였습니다. 이 말들은 수동태인데요. 이를 볼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행해지는 이 심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천사들은 주체적으로 심판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갇혀 있다가 사용되기 위해 풀려난 존재들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도 심판에 사용되는 주체들은 권세를 받거나 열쇠를 받는 등 수동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 모두 심판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닌 권세를 받은 자들로 심판에 사용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죽기까지 헤아려 볼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믿지 않은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다른 누구도 아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요한은 그 마병대의 수를 듣습니다. 갇혀 있다가 풀려난 네 천사는 2만만의 마병대를 동원해 심판을 시작합니다. 2만만, 즉 곱하기 해서 2억이나 되는 군대입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제국도 이러한 숫자의 군대를 보유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지금 인구로 따지자면은 브라질이 2억 명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조금 가늠이 되시죠. 다만 1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요한이 본 것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장차 어떤 나라에서 이런 수의 군대가 나올지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며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천사들이 동원한 마병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병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 즉 가슴마개를 찬 채 사자머리와 같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대며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달려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키메라가 생각나는 듯한 묘사입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세 재앙을 통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불과 유황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구약 말씀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했었지요. 우리가 그 잔혹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과 은과 동, 나무로 만든 우상과 귀신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통한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구원을 위해서 우상들에게 절을 했는지 혹은 그 가운데에서도 욕구와 욕망과 죄를 버리지 못해서 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끊이지 않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어리석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쩌면 구원받을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조금은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7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낸 메시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설교 듣듯이 읽고 들었습니다. 아예 설교로 쓰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은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 어떤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어떤 교회는 굴복하기도 또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 죄와 음행을 계속해서 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음행을 행한 교회에게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메시지를 통해서 넘어진 교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격려합니다. 끔찍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음행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말의 시대를 살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또 우리의 죄로 얼룩진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문질러 빨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희게 되었고 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과 동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을 볼 때에,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우상을 찾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동, 나무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바위에 가서 절을 하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있는지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모른 채 우리가 은혜로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저와 성도분들은 부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매일같이 회개하며 또 성령을 구하며 더 붙들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심판날에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고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볼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또 걱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취업길과 또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또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마 각자 생각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또 교회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일의 시작입니다. 일과 염려와 죄악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삼키려 기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시며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시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 심판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불과 연기와 유황, 또 무서운 마병대 등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겁내지 않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심판 앞에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우상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환난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매일 죽으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매일마다 구하게 하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